샬롬. 우리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당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전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축복의 가정, 주님의 은혜로 복받고 행복하고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기는 아직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성령이여 권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지혜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우리 가정을,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을 잘 섬기고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무너져가는 사회를 세울 수 있는 주께서 쓰시는 행복한 가정, 지혜의 가정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들의 이 귀한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갔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주님 붙잡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지혜의 근본인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살아가며 지혜롭게 우리 가정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을 보내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을 더욱더 결단하며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여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돈의 유혹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좀
잘 살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붙잡고 허황된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뺏기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것이라 착각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곁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 정직하게 붙잡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와 결단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혼돈의 삶 속에서, 불안한 미래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 되심을 믿고 쫓아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동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지혜로 말미암아 가정 안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을 고쳐주소서. 세상 안에 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크나큰 사랑을 잊었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메마르고 삶의 기쁨도 없습니다.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소서. 사랑의 샘물이 흐르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말과 행동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허물과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믿음의 주님, 오늘도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픔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큰 폭풍이 몰아쳐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침몰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예물을 담아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옵시고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 참 연약하기 짝이 없고 빈틈이 많고 죄악에 얼룩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지만은 주님 앞에 드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를 구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11줄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한 귀한 일터 일할 수 있는 기쁨 주시니 감사하온데 우리에게 더욱 능력 주셔서 열심으로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주여 이 일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또 더욱 우리 동료들과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사회봉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임에 처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재물도 또한 부어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아낌없이 열심을 다하여 사용하고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이런 축복들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험 당한 자 있습니까? 시험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건강을 잃은 자 있습니까?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공안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이 연애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기쁨이 믿음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또 잠언을 통하여 또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 가족을 구체적으로 잘 섬겨서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겹줄 기도 공동체,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콩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산 폭발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요, 콩고가 피해로부터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학교 건물 이 우기 때가 되면은 비로 인하여 지금 제방이 유실되어서 흙이 깎여 나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즉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자칫하면 무너질 위기인데요, 지금 건기띠에 제방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튼튼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치유 중보기도 우리 김윤태 장로, 정교희 집사, 박준상 학생, 정동현 성도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외우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참 5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거의 다 갔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복되게 세울까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했지요.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혜가 있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가족들을 섬길 때 가정이 참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도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인만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죠. 그렇죠? 남자들도 지혜로워야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혜로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미련하게 가정을 허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귓전에는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돈 문제로, 폭력의 문제로, 외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청년부 때 함께했던 이 자매들이 집사가 되어서 갑자기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저도 아는 친구들인데요. 참 공교롭게도 둘 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장로 집안에 결혼을 했는데요. 한 친구는 그냥 부모들이 이 등살에 떠밀려서 손도 못 잡아보고 조선시대처럼 결혼을 했는데요. 지금 애만 낳고 이 사랑의 감정도 없이 그냥 산답니다. 남편은 돈만 알고 신앙도 없고 그냥 의리로 사는 거죠. 또 한 친구는 친목 모임에서 둘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 철없는 남편이 가정은 뒷전이고 신앙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정 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날 많은 이 젊은 가정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참 지혜가 아주 필요합니다. 2절 볼까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를 이야기하면서 그 지혜가 바로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지혜롭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지혜란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잠언서두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면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경청하고 새겨듣고, 그래서 태도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때에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내 머릿속에 이 지혜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우리 가족들을 세워주고 축복의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혜롭다는 것은 지적인 것을 넘어갑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유순한 말로 칭찬하고 축복하면 변화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할까요? 성질대로 막말을 퍼붓기도 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식의 개념을 넘어갑니다. 요즘 지식과 정보 차고 넘칩니다. 인터넷 들어가면요, 지혜의 말씀들 찾아보면 좋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읽는 순간 내가 지혜자가 된 느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지는 못합니다. 지혜와 지식, 정보는 홍수가 나서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처럼 지혜를 마음에 담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정치판에도 특별히 그러고 보니 지도자들 중에서 안타까운 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본이 별로 없습니다. 교육에도, 경제판에도, 심지어 종교 교회 안에도 좀처럼 지혜롭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참 좋은데 얼마 안 가서 그 삶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 시험 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삶에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가정을 세우는 지혜인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사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오미와 룻, 그 가정을 주목했습니다. 룻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빈털털이 시어머니를 섬기고 베들레헴으로 오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기업 물을 자를 믿음으로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에게 손을 내밀고, 이 막중한 책임을 또 보아스가 믿음으로 감당을 합니다. 이때 보아스는 룻이 지혜롭게 나오미를 복양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세우는 축복의 가문이 이들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속에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들처럼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참 감동이 되는 좋은 설교이긴 하지만 내가 정작 실천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차라리 못 들은 걸로 할게요, 할 겁니다.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고 가족들을 섬기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변화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변화는 더딥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섬기고 훈계하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기다려야 할까요? 한계가 찾아옵니다.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고, 참 그래서 지혜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섬기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잠기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끝까지 훈계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정직하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막내 혜연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참 말을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수학 문제 틀려오고, 이 말을 안 들으면 순간 짜증이 나더라도요, 얼굴을 보는 순간 단전 밑에서부터 이 뜨거운 사랑이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막 안을 때 있죠. 부비부비할 때 너무너무 막 사랑이 막 넘쳐요. 너무 이쁩니다. 얘를 안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겠구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 뜨거운 사랑,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새 힘을 얻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속을 썩여도 끝까지 사랑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이 힘이 생기는 것이죠.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코로나로 경제적 고통이 있을지라도 경제가 풀릴 때까지 인내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은 고난의 터널입니다. 이걸 알고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인내해야 하는 이것이 나의 길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몇 번이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들을 초청했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이 길이 아니라 허황된 길을, 권력의 길을 원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성령님의 임재로 도망갔던, 배신했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부활의 길을, 복음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능력의 길을,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가 가는 길을 압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배반당하여 애굽에 팔려갔을 때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제일 밑바닥에서 이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면, 그래서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요셉은 자기의 길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지만 얻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거만한 자는 지혜롭게 자기 길을 알고 싶어도 모릅니다. 왜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싫어서 허황된 엉뚱한 길을, 편하고 돈이 있는 길에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길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그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투기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나 강조를 했는데도 이 투기의 유혹에 끌려서 패가망신한 이런 기사들이 얼마 전에 떴죠. 몰빵했다가 지옥맛 봤다, 암호화폐 절규하는 2030, 넣으면 돈 복사라는 외기의 투자 시작, 수천만 원 투자했지만 대부분 잃기도, 투자라기보다는 단기 급등락 의존, 이 투기인 거죠. 이들이 가장 큰 문제는요, 온통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이 일, 일상적인 일이 안 된대. 결국 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런 미련함에 빠져 있는 자에게도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보채면은 떠나야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저에게도 수년 전에 이 가상화폐 투자하라고 막 그렇게나 강조하는 분, 조언하는 분이 있었어요. 전도할 분이 아니면은 그냥 끊어버릴 건데. 그러나 6절 하반절 뭐라고 그랬죠? 6절 하반절,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 얻기가 쉽습니다. 그럼 나는 요즘 어떻습니까?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실패와 고통의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지혜가 더욱 충만해집니다. 이것 아십니까? 인생의 깊이와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황된 것을 쫓아갈 때 얄팍한 성공의 이야기 끝에 우리는 지혜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는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또 겸하고 있죠. 코로나를 지내면서 전혀
주문이 없어서 저희들도 경제적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함께 겪었던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때를 따라서 재정을 채워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에 주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업계 최고의 경쟁업체와 맞붙었어요. 참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한지요.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하니 너무 좋은 거 있죠. 이 무겁게 짓눌렀던 것이 그냥 확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제 안에서 던 질문이, 너는 돈보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창조주요 능력이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고 돈이 들어온다는 말에 그렇게나 기뻐하냐?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가난과 아픔을 주시지만 다 뜻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능력,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죠.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었더니 감사한 게 하나 떠올랐습니다. 참 하나님, 이 시대의 자영업자 모든 사람들의 이 고통, 아픔을 제가 통감하며 느끼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제 아내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오은영 박사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힘들어하는 부모 상담하면서 위로하며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분이죠. 그런데 그녀도 중간에 담도암 그리고 대장암에 걸려서 수술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6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받았었는데요. 이때 제일 많이 든 생각이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많이 안아줄 걸,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음의 그 절박한 고통에서 이제 치유를 받고 새 인생을 얻었습니다. 아내가 보기에도 그런 뒤로 오은영 박사가 사람이 확 바뀌었답니다. 좀 더 사람이 옛날에는 아주 냉혹한 그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사랑의 감정이 좀 사람이 넓어졌다, 이런 말들을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오은영 박사도 암의 죽음의 문제를 겪으면서 더욱 지혜가 깊어졌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사랑이 많고 인생의 깊이가 있어졌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다른 사람의 집을 세워줍니다. 지혜는 인생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직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또 더 깊은 지혜가 생기게 합니다.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도 다 이런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습니다. 오은영 박사의 암의 고난은 기고만장할 수 있는 그의 교만이 꺾이고 더욱 겸손하여 더욱 존경받는 지혜자가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련하고 참 이런 분들은 불평하면서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절규하다가 허황된 것 잡다가 지혜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가 되어서 집안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흥하는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우리 가정 예배 드리죠. 이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큰 축복과 더불어서 또 저주의 길도 허락했습니다. 참, 이 온라인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참 하나님과 나만의 단독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예배할 수 있는
참 축복의 기회인데요. 근데 이 온라인 예배를 그냥 때우기식으로 형식적으로 드릴 때 내 신앙이 낮아지고 깨지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욱 이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욱 정직하게 경외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을 누가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위로받고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위로받고 지혜를 얻어서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한 권사님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은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분이 계시는데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고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 한 남자를 알았습니다. 동거를 하기도 하고 이 남자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길래 권사님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권사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나 뜯어말렸는데 끊지를 못하고 길동에 있는 한 큰 교회에 부부로 등록을 하고는 열심히 아버지 학교를 스텝으로 섬긴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안 해놓고 무슨 부부입니까? 완전히 사기꾼인 거죠. 교회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자기 돈도 사기당하고 그 교회 성도들 사기쳐서 도망갔습니다. 참 말을 진절머리나게 안 듣는 것입니다. 한 번은 자기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신학교를 갑니까? 그냥 제가 잘 훈련시켜 드릴 테니 가지 마세요. 가서 이상한 목사 만나서 노예처럼 부림당하지 말고. 안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식이 끊어지고 그 딸 결혼식 때 한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갑자기 문자가 날라와서 WCC 가입한 것 회개하세요. 그리고 교회 여기 우리 십자가에 우리 부활절 때 그렇죠. 흰천 이렇게 그려놨죠, 그렇죠? 흰 그 M자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긴요? 그냥 부활절 장식이죠. 응? 그러면서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멀어서 못 나온답니다. 봤더니 그 좀 먼 곳에서 홀로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외면당한 거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가장 힘들 때 많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와서 교회를 섬기세요. 우리 집이 멀어서요. 참 지혜롭지 못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할 때 이때 지혜가 생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와도 도리어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욱 더 깊은 지혜자로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정직하게 경외하는 지혜자입니까? 우리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겐.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여러분, 지혜는 지식이 아니에요. 안다고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 아닙니다. 지혜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자체가 지혜가 되는 겁니다. 고난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요, 길이 보이고요, 우리는 더욱더 깊은 지혜자로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지혜의 말로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권면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지혜로 그들을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혜의 근본이 뭐라 그랬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주여,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이 지혜를 그저 지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이때 우리 안에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섬겨야 될 지혜로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가문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이 지혜롭지 못함으로 우리의 이 악한 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수염들게 하고 우리들의 잘못된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눈물 흘리게 했던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진정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정직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며 주님을 더욱 뜨거운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잠기며 성령에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 안에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고통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허황된 것 꿈꾸며 원망함이 아니라 더욱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주께서 보여주는 그 길 따라서 우리가 지혜자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복양하며 우리 가문을 행복하고 거룩한 가문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이 가정을 세우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능력 부으심의 은총이 이제는 우리 가정을 지혜로 하나님을 정직하게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